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신 불법을 행동으로 범해요.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생각이 있는데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짓겠어요? 당연히 행동으로 죄를 짓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먼저는 입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은 주먹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은 딱 계획해갖고 아주 악의적인 범죄를 하고, 행동으로 짓는 범죄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240페이지) 앞부분 조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함께 읽으실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지옥, 세세토록 고통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보면서도 인간과 하나님의 지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기껏 최고 극형이라고 사형을 어떻게 시켜요? 총탕 쏘면 눈 깜짝하면서 죽어버려요. 교수대 스위치 내리면 그냥 철크덕 하면서 바로 죽어요. 전기 의자에다 놓고 스위치 누르면 타지는 냄새가 좀 날 뿐이지 똑같이 순간적으로 심장이 타져서 죽어요. 약물을 주사기로 집어넣어도 정맥을 통해서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받는 불못지옥을 사형으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앙이 무궁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에는 어떤 극형보다도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형벌을 사형당할 짓을 사람이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을 둡니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셔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오늘 저녁 말씀에서 만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말씀을 두고자 하는,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명심해서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몇 번 말씀을 듣고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 또 지금 처음 와서 듣는 분들 가운데도 뭐 까짓것 그까짓것 일주일 들어주지 뭐,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절대로 영생의 축복을 못 받아요. 까짓것 그까짓것 뭐 인심 쓰듯이 일주일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 내 죄의 문제, 이 많은 죄를 어찌할꼬? 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성경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번 강연에 오신 분 가운데 오늘 저녁 이 시간 이후로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오늘 저녁 내일만 말씀 듣고 모레 글피까지 글피는 아니죠. 제가 흥분했네요. 네. 올해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저녁부터서도 마음을 바꾸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다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21가지 죄가 나와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12가지 뿐인데 행동으로 짓는, 행하는 범죄는 21가지. 왜 종류가 많이 늘어났을까요? 한 가지 악한 마음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행동으로 짓는 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다 살펴보면 오늘 밤중 12시 되어도 되게 못 가셔요. 그래서 간단히 가장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짓기 제일 쉬운 죄, 그게 뭔지 아세요? 29절 끝에 나와 있는 수근수근 하는 자요, 30절 시작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비방하는 자요. 참 남 없는 자리에서 막 수근수근, 그 사람 흉보면 왜 그렇게 재밌죠? 막 깨소금 맛이야. 이게 막 해지는 줄을 모르고 막 날 새는 줄을 몰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들이 모여갖고 며느리 흉보기 시작하면 해지는 줄을 모른대요. 반대로 며느리들이 모여서 시어머니 흉을 보기 시작하면 날 새는 줄을 모른대요. 여러분도 남의 얘기 수근수근 해봤죠? 재미있어요, 남의 얘기할 때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얘기했다, 나 없는 데서 수근수근 흉봤다, 그러면 기분이 좋든가요, 뿔이 나든가요? 쫓아갑니다. 갖고 뭐라고 말해요? 남의 얘기를 하려면 있는 데서 하든지, 나도 없는 데서 흉을 봐? 왜 그렇게 입장이 달라져요? 자기가 남의 흉 볼 때하고 남이 내 흉 볼 때하고 완전 180도 달라져요. 저도 참 철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총각 선생 때 군 제대 막 하고 저 시골에 가서 한 5년 초등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퇴근하면요, 집에 가서 하숙집에 가서 밥 먹고 학생들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전부 선생님들이 막걸리집으로 퇴근을 해요. 그래갖고 모여 앉아서 그날 뭐 오징어 말이나 구워 놓고 막걸리 되가 아니라 말로 받아놓고 이제 권커니 작커니 마시면서 이제 누구 흉을 보냐? 교장, 교감, 학년주임 흉을 보는 거예요. 와, 그러면 병신 같은 교장, 한 선생님이 그러면 쪼다 같은 교감. 세상에 교장, 교감이 병신 같고 쪼다 같은데 학년주임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아니, 그것 조금 했다고 왜 지옥을 갑니까? 그것 조금이요? 한마디로 그건 인격적 살인이에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병신만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감 선생님이 쪼다만 됩니까? 그러던 제가 광주로 발령이 났어요. 광주에 왔더니 이제 경력이 좀 지났다고 나보다 학년 주임을 하래요. 겁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년 주임도 교장, 교감도 없는 학교로 가려고. 물론 그것이 전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그것도 제 어린 청년 시절에 마음속에 양심에 갇히게 됐어요. 우리는 참 남 없는 자리에서 수근수근하는 흉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